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주의 나타나심.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셔서 나타났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다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는 죽은 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육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장의 부활의 참 뜻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는 죽고 영은 산다고 알고 있었지요. 그랬죠? 육체는 죽고 영은 산다. 그러나 무엇도 산다. 육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육체도 산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육체가 뭐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육체가 무덤 속에서 어떤 형태로 다 탄화가 되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성경에는 잠을 자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성된 그 질량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좀 먹어버리고 짐승이 좀 먹어버리고 땅이 흡수돼 버리고 그랬을지라도 그 질량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의 때는요, 백보자 심판 아시죠? 그때는 바다가 내어준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요 사이로 죽었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바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옳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영은 살아서 움직이고 육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잠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민망해. 자고 있는데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다음 생이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빨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타가 올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글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데리고 오시겠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실제로 이미 다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버린 그 시점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동시에 결정이 되어버린 거야. 이미.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단지 잠을 자다가 그날에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불가에서요 막 목탁을 치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직접적인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미 부활의 아름다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미 여기에 다 참여되어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그 육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대여해 주신 몸이야. 흠없게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부활의 상태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상태에 영원한 생명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무엇이 더해졌다고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이 더해진 상태. 부활의 상태는 영과 육의 상태에서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육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상태입니다. 새 사람이 된 상태. 부활의 상태는 영과 육의 상태에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육이 주어진 상태. 자, 생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육.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지어놓고 생육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완성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령했다. 그 명령은 뭐라고요? 영원성이 있는 것이고 완성적인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육하라 라고 명했으면 인생들은 영원히 생육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합니다.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인생들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한다. 그런 인생에게는 생육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의 영원성이 있고 완성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1차적으로 생육의 복을 받았으나 2차적으로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1차적인 명령이 사라져버리고 죽으리라는 명령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생육이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고 완성적인 명령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숨을 받아야 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숨을 받아야 한다. 죽음에서 부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라? 그리스도의 숨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기운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육했다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단계를 바울 서신으로도 어느 정도는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인류가 두 번 생명을 얻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성이 있는 생육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죽게 됐다고 그랬죠.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생육을 받은 인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물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로 들어갔죠? 홍해로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말씀을 얻는 자가 2차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도 두 번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도 두 번. 노아의 시대의 인류는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말씀을 얻는 자가 2차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도 두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현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1차적으로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예수가 내시는 숨인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말씀을 얻고 2차적으로 예수가 내시는 숨인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말씀을 얻는 자가 2차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활이라 칭합니다. 1차의 말씀을 얻는 자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1차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 2차의 생명이 있는 가나안 복지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물로 심판해서 온 땅을 물로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감해져서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 땅이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를 물고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감람 잎사귀는 성령, 생기, 기운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를 물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숨을 허락하시고 승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것은 인생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숨인 성령, 생기, 기운을 받아서 생육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 없으면 생육이 없습니다. 생육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0장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